당신은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가? 왜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무너지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디딤돌 삼아 더욱 강해지는가? 같은 고통, 같은 현실, 그러나 전혀 다른 방향. 여기에서 질문이 태어난다. 무엇이 사람을 분열시키고 무엇이 사람을 초월하게 하는가? 니체는 이 질문 앞에서 한 가지 명확한 통찰을 내놓는다. 고통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자에게 의미가 된다. 그 의미란 자신의 나약함을 파괴해버리는 폭력이 아니라 그 나약함을 껴안고 다시 태어나는 통합의 힘이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진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감정을 관리해야 할 문제로 본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숨기고 누르고 지워야 할 것처럼 여겨진다. 문노질투 불란수지심. 이 감정들은 우리가 약하다는 증거처럼 느껴지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니체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한다. 그는 말한다. 가장 어두운 감정 속에서 가장 빛나는 힘이 나온다. 그는 영혼의 가장 깊은 통로에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모여 있다고 믿었다.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불순물이 아니라 미처 소화되지 않은 가능성의 덩어리다. 이 가능성은 직면할 때에만 살아난다. 그것을 무시할 때 감정은 악성으로 변한다. 그러나 그것을 껴안을 때 감정은 방향이 된다. 이것이 니체의 운명의 아몰 파티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감정을 사랑으로 수용하는 자세. 그것은 감정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끌어안고 함께 걷는 것이다. 그는 인간을 되기 위한 존재로 본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계속 변화하고 성장해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 그렇기에 감정의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라 변화의 징후이다. 당신이 지금 질투심에 휘말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다. 당신이 분노에 휩싸였다면 그 분노는 단지 상처가 아니라 당신의 경계를 침범당했다는 본능의 외침일 수 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읽지 못하는 무지다. 그 무지는 우리로 하여금 고통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게 만들고 자신의 진짜 욕망을 외면하게 만든다. 니체는 이런 외면을 허무주의라 불렀다. 삶에서 의미를 잃은 자는 고통을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패시키기 시작한다. 그러나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고통은 방향이 된다. 분노는 경계를, 질투는 욕망을, 수치는 정체성을 비춘다. 이 감정들은 당신의 진짜 욕망을 드러내기 위한 신호일 뿐이다. 그리고 그 신호를 해석할 수 있는 자만이 진짜로 성장할 수 있다. 그 해석은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있는 시간에서 온다. 그러니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감정에서 도망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감정의 어두운 방 안으로 용감히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방 안에는 당신이 피하고 싶었던 모든 감정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당신은 진짜 자신과 만날 것이다. 그 어두운 방은 처음엔 숨이 막힐 듯 좁고 답답하다. 공기는 무겁고 침묵은 당신의 피부를 찌르는 듯 차갑다. 그러나 이 방을 피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무는 자만이 내면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다. 니체는 말한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자신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시면 또한 당신을 들여다본다. 이 문장은 철학이 아니라 경고다. 감정을 직면하는 여정은 단순한 자기개발이 아니다. 그것은 실존적 붕괴를 견디는 훈련이다. 감정은 거울이다. 그 거울에 비친 얼굴이 비뚤어지고 울고 있고 끔찍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거울을 깨뜨리는 대신 그 안을 끝까지 바라볼 용기가 변화를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거울 앞에서 고개를 돌린다. 자신의 수치심을 외면하고 분노를 타인에게 투사하며 불안을 우울로 은폐한다. 그러나 니체는 이러한 도피를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가장 교묘한 함정이라 보았다. 약한 인간은 감정을 억제하고 그 억제가 쌓이면 몸과 관계를 통해 터진다. 강한 인간은 감정을 의식의 무대로 끌어올리고 그 감정을 언어로 구성하여 의미로 전환한다. 이것이
승화, 서블리메이션다. 감정을 부정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형태의 에너지로 바꾸는 창조적 전환. 예술가가 슬픔을 음악으로 바꾸고 시인이 절망을 시로 바꾸며 철학자가 분노를 사상으로 바꾸는 순간 당신도 가능하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만이 해석할 수 있는 원시 언어다. 다른 누구도 당신의 분노가 무엇에서 시작되었는지 모른다. 다른 누구도 당신의 상실이 무엇을 파괴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은 안다. 아니, 알아야만 한다. 자신의 감정을 명명하지 못하는 자는 평생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며 자신의 삶을 타인에게 넘긴다. 니체는 이것을 너의 도덕이라 불렀다. 외부의 힘을 탓하며 스스로의 약함을 정당화하는 태도. 반대로 자기 감정을 끝까지 끌어안고 그것을 책임지는 자는 창조적 도덕을 만든다. 그는 묻지 않는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대신 그는 묻는다. 이 감정은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이 방향은 과거의 상처를 중심축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 부정적인 감정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의 지도다. 그 지도는 당신만의 길을 보여준다. 그 길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이전의 당신이 아님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당신을 다시 일으킨다. 그렇게 일어선 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니체는 인간의 삶을 항상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지금의 자아는 잠정적인 것일 뿐 계속해서 넘어야 할 산이다. 그 산은 외부에 있지 않다. 진짜 산은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있다. 그리고 그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감정은 언제나 당신의 발 아래 있다. 불안은 계곡처럼 당신을 무너뜨리려 하고 수치심은 진창처럼 발을 붙잡으며 분노는 바람처럼 방향을 헷갈리게 만든다. 하지만 그것들 모두가 사실은 당신이 덜어내야 할 돌덩이들이라는 걸 당신은 점점 깨닫기 시작한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감정이 당신을 휘두르느냐, 당신이 그 감정을 길들이느냐의 차이다. 감정을 길들인다는 것은 그것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의 기원을 이해하고 의미를 해석하고 그 에너지를 방향성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니체는 이런 과정을 자기 극복이라 불렀다. 그는 말한다. 인간은 넘어야 할 다리이지 머물러야 할 끝이 아니다. 이 말은 곧 지금의 당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선언이다. 당신은 여전히 진화하고 확장하며 재구성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 과거의 감정에 묶이지 마라. 그 감정은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감정에 잡혀 있는가? 그 감정은 진짜 감정인가? 아니면 오래된 기억의 메아리인가? 사람들은 종종 이미 끝난 감정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한다. 과거의 수치, 지나간 배신, 끝난 사랑. 그러나 니체는 말한다. 과거는 변하지 않지만 그 해석은 언제든 새로 쓸 수 있다. 이 말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감정은 당신의 주인이 아니다. 당신이 감정의 주인이 될 때 당신은 다시 삶의 운전대를 잡는다. 그 운전대는 목적지를 바꿀 수는 없어도 길을 바꾸고 속도를 바꾸고 방식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단 하나의 선택에서 온다. 나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 나는 이 감정을 성장의 연료로 쓰겠다. 이 선언은 작지만 그 울림은 크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은 창조자다. 당신의 내면, 당신의 감정, 당신의 삶을 다시 짜맞추는 예술가다. 그 예술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진짜다. 진짜라는 것은 언제나 거칠고 불완전하다. 그러나 그 거침 속에만 삶의 온기가 숨쉬고 있다. 니체는 위대한 건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병들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병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내적 탄력성을 의미한다.
당신이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방향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통은 방향 없는 에너지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지 결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당신 안에서 썩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목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된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가장 절망했던 순간, 당신이 가장 분노했던 상황, 당신이 가장 울고 싶었던 기억, 그 모든 감정의 한가운데에는 무언가 바꾸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다. 그 욕망은 파괴적일 수도 있지만 조율된다면 창조적으로 폭발할 수 있다. 니체는 인간의 본능을 억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재배열하라고 조언했다. 왜냐하면 본능은 진실하고 진실은 언제나 힘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분노를 느낀다면 그 분노는 당신에게 더 나은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당신이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감정은 당신에게 진짜 당신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당신이 질투하고 있다면 그 감정은 당신이 억눌러 온 갈망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감정은 항상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해독하기보다 그저 외면하고 삭제하려 한다. 니체는 이러한 자기 기만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퇴보라고 말한다. 그는 단순히 고통을 극복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고통을 태워서 빛으로 만들어라고 주문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연금술이다. 불안은 사유가 된다. 분노는 경계를 세우는 도구가 된다. 수치심은 정체성을 새로 구성하는 거울이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점점 더 이상 반응하는 인간이 아닌 임의를 창조하는 인간이 되어간다. 그 창조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 감정을 마주하는 소소한 용기 속에서 서서히 시작된다. 눈을 돌리고 싶을 때 눈을 뜨고 도망치고 싶을 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내면의 새로운 신경망을 만든다. 당신은 점점 감정에 끌려가는 존재에서 감정을 이끄는 존재로 바뀐다. 이때부터 당신은 이전과 다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같은 상황인데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같은 자극인데 더 깊은 통찰이 따라온다. 이것이 진짜 성장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감정의 밀물 속에서 당신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었던 그 조용한 저항의 순간에 깃들어 있다. 니체는 영혼의 깊이는 그가 견뎌낸 고통의 양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그가 말한 고통은 몸의 아픔이 아니다. 존재의 혼란, 정체성의 흔들림, 삶의 방향을 놓치는 경험. 이러한 고통을 견디는 이는 표정이 다르다. 그의 말에는 공명이 있고 그의 침묵에는 무게가 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무기력함,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삶이 다시 정렬되기 전에 고요한 진공 상태일 수 있다. 감정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한다. 하지만 니체는 그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삶의 초석이 놓인다고 보았다. 고통의 바닥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진짜 질문을 던지게 된다. 나는 왜 이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가? 이 고통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들 앞에서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해답을 복사할 수 없다. 당신은 반드시 자신만의 언어로, 자신만의 문장으로, 자신만의 삶을 다시 써야 한다. 니체는 그것을 위버맨슈이 위버맨시 이 조건이라 했다. 초인의 길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 길은 상실 부정 분열 혼돈을 통과한 자에게만 열리는 문이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혼란, 회의, 불안, 그 모두는 그 문 앞에서 통과 의례처럼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 문을 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완벽한 태도가 아니라 그저 단 하나의 진심이다. 나는 이 감정에서 도망치지 않겠다. 이 문장을 매일 반복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근육을 바꾼다. 정신의 자세를 바로잡고 감정에 대한 내적 감각을 깨운다. 그때부터 당신은 달라진다. 같은 상처 앞에서도 다른 눈빛으로 대응하게 되고 같은 사람 앞에서도 다른 에너지로 서게 된다. 그것은 억지로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감정도 버리지 않고
품는 능력이다. 그 품어냄의 힘이 당신을 유연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마침내 자유롭게 만든다. 니체는 궁극적으로 모든 감정은 자유로 가는 문이라고 믿었다. 당신이 그 문을 열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연장선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전의 자신을 배신하는 일이기도 하다. 익숙했던 패턴, 안정적이었던 감정 반응, 예측 가능한 슬픔마저도 이젠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변화보다 익숙한 고통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고통은 아프지만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니체는 그 예측 가능함 속에 인간의 타락이 있다고 보았다. 더는 스스로를 질문하지 않는 삶, 더는 감정의 깊이를 탐험하지 않는 존재. 그는 그런 삶을 죽어있는 정신의 반복이라 불렀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슬픔조차도 사실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재생산된 것일 수 있다. 분노도, 자책도, 후회도 정말 현재의 자극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의 회로를 따라 작동된 감정일 수 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익숙하기에 안심을 주지만 동시에 당신을 정지시킨다. 진짜 새로움은 예측할 수 없기에 두렵다. 그러나 바로 그 두려움 속에 성장이 있다. 니체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선 자신의 과거를 수없이 배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배반은 배은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가 했던 선택이 지금의 내게 여전히 유효한지를 매 순간 검토하는 용기다. 그리고 그 용기의 중심에는 감정이 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감정을 믿고 있는가? 그 감정은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두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분노를 정의라고 믿고 슬픔을 진정성이라 믿는다. 그러나 니체는 그 믿음조차 의심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모든 감정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의식의 태양 아래서 그 감정을 녹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욕망을 드러내야 한다. 분노의 밑바닥에는 존엄에 대한 갈망이 있고 슬픔의 저편에는 잃어버린 애정에 대한 애통이 있으며 질투의 심연에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심이 숨어 있다. 이 감정들은 억제하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것들은 정제되지 않은 원석이다. 당신이 감정의 거친 표면을 끝까지 갈고 닦을 수 있다면 그곳에서 삶의 진주가 태어난다. 니체는 그 진주를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 불렀다. 모든 것을 거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창조하는 자세. 그 자세는 삶을 통제하려는 힘이 아니라 삶과 함께 춤추려는 태도에서 나온다. 그 춤은 언제나 감정이라는 리듬 위에서 벌어진다. 그러니 멈추지 마라.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더라도 그 리듬을 타는 자만이 자신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 혼란은 언제나 창조의 전조다. 니체는 말한다. 혼돈에서 별이 태어난다. 그 말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니다. 정신의 진화는 질서가 무너질 때 시작된다. 그 무너짐이야말로 진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틈이다. 당신이 지금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전의 확신이 깨지고 감정의 좌표가 무너질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의 내부로 귀환할 수 있다. 감정은 그 귀환의 길을 밝히는 불빛이다. 혼란 속에서도 무언가 당신을 계속 움직이게 만든다면 그 움직임을 의심하지 마라. 그것은 아직 언어화되지 않은 당신의 삶의 본능이다. 니체는 인간을 의미를 생산하는 동물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늘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길어 올려져야 한다. 그리고 그 길어 올림의 도구가 바로 감정이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수치심, 두려움, 분노, 상실감, 이 모든 것들은 당신 안에 잠든 진짜 목소리를 깨우기 위한 종소리다. 그 소리에 귀 기울여라. 그 소리는 처음엔 혼란스럽고 아프고 불편하다.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소리의 중심을 향해 걸어간다면 당신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정확한 명료함을 경험하게 된다.
그 명료함은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통과한 것에서 온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정보를 많이 아는 자가 아니다. 감정을 끝까지 살아낸 자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고통을 자신의 언어로 번역해낸 자.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필요한 것은 감정의 밀물에 휩쓸리지 않되 그 흐름에 몸을 맡길 용기다. 감정은 당신을 파괴하지 않는다. 당신이 감정을 두려워하고 억누르려 할 때만 그 감정은 괴물이 된다. 그러니 외면하지 마라. 감정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감정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들어라.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은 감정의 노예에서 감정의 해석자가 된다. 그 해석은 언제나 삶을 창조하는 행위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불완전하고 어지러운 감정조차도 의미를 부여받는 순간 그것은 당신의 무기가 된다. 혼란은 끝이 아니다. 혼란은 변화의 알림장이다. 그 알림을 읽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이전의 당신이 아니다. 이제 당신은 이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 슬픔도 아니다. 분노도 아니다. 희망도 절망도 아닌 이상한 고요. 니체는 이 상태를 영혼의 침묵이라 불렀다. 감정이 폭발하지 않는 대신 속에서 울리는 묵직한 떨림이 있다. 그 떨림은 말보다 오래가고 논리보다 진실하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그러나 더 이상 외부의 처방은 당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당신의 내면은 이제 외부의 소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도달한 첫 증거다. 니체는 인간은 결국 스스로를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당신의 감정은 누군가의 이론으로 포장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의 불안은 심리학의 진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당신은 그 감정들을 직접 살아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기만의 지각이 만들어졌다. 지각은 지식보다 강하다. 지각은 당신의 피부를 통과해 온몸에 각인된 감각이다. 그 감각이야말로 당신만의 진실이다. 당신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그 진실 위에 자신의 삶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 삶은 더는 남을 따라가지 않는다. 더는 타인의 시선에 맞춰 자신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이제 당신은 분명히 느낄 것이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는 순간 몸이 거부하고 영혼이 거슬린다는 걸. 그 저항은 당신이 진짜 나를 만났다는 증거다. 이제 더는 외로움을 이유로 불필요한 관계에 자신을 내주지 않는다. 이제 더는 사랑받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 감정은 당신의 뿌리이고 당신의 목소리고 당신의 생명이다. 니체는 말한다. 그 누구보다도 너 자신에게 충실하라. 그 충실함은 의무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침묵을 끝까지 들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존엄이다. 이제 그 존엄으로 당신은 다시 걸을 것이다. 낡은 길이 아닌, 누가 닦아놓은 길이 아닌 당신만의 걸음으로 새로운 흔적을 남기며 그 흔적은 감정이 치열하게 녹아든 빛나는 자국이 될 것이다. 삶은 한 편의 시와 같다. 모든 문장이 완벽하지 않아도 감정이 흐르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아름답다. 니체는 말했다. 완전함은 환상이다. 진짜 힘은 불완전함을 살아내는 데 있다. 그 말은 감정의 기복을 받아들이는 법, 고요와 폭풍이 교차하는 영혼을 억누르지 않고 지켜보는 용기를 의미한다. 당신은 지금 그 용기를 체득해 나가고 있다. 더 이상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 위에 균형을 잡아가기 시작했다. 비록 여전히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은 붕괴가 아니라 성장이다. 당신은 알고 있다. 마음의 균형은 고요 속에서가 아니라 끊임없는 재조정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조정은 당신만의 리듬으로 이루어진다. 누구의 리듬도 아닌, 세상의 기준도 아닌 내면의 속도와 고통의 깊이에 따라 조용히 빚어진 리듬, 이 리듬을 타고 당신은 조금씩 나아간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당신의 존재가 이제 무게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 무게는
타인의 인정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같이 자신의 감정과 마주한 결과다. 니체는 말했다. 가장 깊은 고통이야말로 가장 깊은 기쁨의 근원이다. 이제 당신은 그 문장의 의미를 실감하기 시작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고통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신의 눈빛은 다른 이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진실을 꿰뚫고 그들의 말이 닿지 않는 자신만의 심연에 의연히 머물 줄 안다. 당신의 말은 더 적어졌지만 더 깊어졌다. 당신의 침묵은 이제 회피가 아니라 깊은 이해의 공간이 되었다. 그 공간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만났고 더는 도망치지 않게 되었다. 그것이야말로 감정이 당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이제 당신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자신만의 발걸음으로 삶을 걷는다. 그 발걸음에는 무게가 있고 리듬이 있고 존엄이 있다. 당신이 걷는 이 길은 어디에도 지도에 적혀 있지 않다. 이 길은 감정의 잉크로 쓰인 당신만의 내면 지도로부터 비롯되었다. 니체는 말한다. 내 길을 따라 걸어라. 다른 이들의 길은 너를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든다. 이제 당신은 안다.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었던 그 시간들이 당신의 영혼을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더 이상은 아니다. 당신은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고 기쁠 때는 주저없이 웃으며 분노할 때는 그 분노를 마주보는 진짜 감정의 주인이 되었다. 감정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삶을 진짜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니체는 고통을 축복으로 여겼다. 그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자기만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 당신의 고통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그 안에는 반드시 무언가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이다. 고통을 회피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만날 수 없다. 왜냐하면 진짜 나는 가장 아픈 곳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겉모습만 바꾸며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선택했다. 그곳을 통과하기로. 그리고 이제 그 선택이 어떤 위대한 전환을 불러오는지를 경험하고 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해본 자만이 타인의 감정을 꿰뚫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더 이상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 뒤에 숨지 않는다. 대신 진짜 사람으로 서 있는 법을 배웠다. 그 진실성은 당신의 목소리에 스며들고 당신의 눈빛에 머물고 당신의 존재 전체에 반영된다. 이제 당신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느낀다. 당신 안에 무너져본 사람만이 지닌 특유의 고요함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요함이야말로 진짜 힘이다. 그 어떤 소리보다, 그 어떤 외침보다 깊고 무겁고 지속적인 힘. 그 힘은 감정의 심연을 지나온 자만이 가질 수 있다. 지금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던 습관을 버리고 있다. 그들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던 방식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니체는 말했다. 스스로가 법이 되는 자, 그는 더 이상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법은 바로 당신 자신의 진실이다. 그 진실은 어떤 기준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의 눈물 속에 있고 당신의 분노 속에 있고 당신의 침묵 속에 있다. 예전에는 자신이 너무 감정적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너무 예민하다고 불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 감정들이야말로 당신이 자신에게 정직하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라는 것을. 예민함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더 깊이 감지하고 더 정밀하게 반응하는 영혼의 섬세한 레이더다. 그 레이더를 꺼버리면 당신은 세상을 살아갈 수는 있어도 자신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당신은 이제 그 레이더를 자랑스럽게 켜고 다닌다. 그 안테나를 통해 세상의 작은 변화도 읽어내고 타인의 감정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영혼이 깊어진 사람의 능력이다.
니체는 또 말했다. 너는 너의 상처로부터 너의 빛을 발견해야 한다. 당신의 빛은 환하게 빛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잿빛 감정들 사이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미세한 광채다. 그 광채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과 같은 길을 걸은 사람들은 그 빛을 즉시 알아본다.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깊은 연결이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사람과 연결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깊은 사람과 깊은 방식으로 연결된다. 그 연결은 불필요한 대화 없이도 가능하고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나눈다. 당신은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많이 보여주지 않아도 자신의 중심이 분명한 사람. 그 중심은 당신의 감정 위에 세워졌다. 흔들렸던 만큼 당신은 지금 단단하다. 그리고 이 단단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과거의 당신은 사람들에게 맞춰주며 살아왔다. 그들의 기대에, 그들의 기준에, 그들의 판단에. 그래서 당신은 자기 자신을 잃어갔다. 조용히 웃지만 속은 울고 있었고, 잘 지낸다고 말하지만 매일 밤 무너졌다.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자신을 부정하는 자는 언젠가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된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감정이 말해주는 것에 귀를 기울일 줄 안다. 당신의 내면은 이제 소음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정직한 나침반이 되었다. 그 나침반은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 진짜 당신이 향해야 할 길을 가리킨다. 그 길은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의 공감도 받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을 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그 자유는 모든 관계의 중심을 바꾼다. 이제 당신은 필요해서 관계를 맺지 않는다. 당신은 선택해서 관계를 맺는다. 사랑도 우정도 대화도 자신을 지우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낸 채 기꺼이 나누는 것이다. 그런 관계는 불안하지 않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은 언제나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 생겨난다. 이제는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고 자신의 선택을 지지하며 자신의 흐름을 존중한다. 그 존중은 자기 연민에서 시작되어 자기 책임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기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 사랑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포장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을 안아주는 방식이다. 당신이 눈을 감을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화로워진 이유는 바로 거기 있다. 당신은 이제 자신 안에 집을 지었다. 어떤 말도, 어떤 침묵도 그 집을 무너뜨릴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집은 당신의 눈물로 세워졌고 당신의 용기로 단단해졌으며 당신의 감정으로 따뜻해졌기 때문이다. 당신은 마침내 도달했다. 감정이라는 깊고 혼란스러운 숲을 지나 지금 여기에 서 있다. 흔들리며 걸어온 그 길, 수없이 부정당했던 그 밤, 자신을 미워하던 그 순간들이 하나하나 당신을 만들어냈다. 니체는 말한다. 그대는 괴물과 싸우지 않으면 괴물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시면을 들여다보면 시면 또한 너를 들여다본다. 당신은 시면을 마주했다.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은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둠을 껴안았고 그 안에서 당신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갈망하지 않는다. 더 이상 거울 속에 묻지 않는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그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묻는다. 나는 오늘 나를 버리지 않았는가? 이제 당신은 안다. 감정은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듣고 해석하고 거기에서 방향을 찾는 것이다. 슬픔은 약함이 아니다. 분노는 악함이 아니다. 불안은 실패가 아니다. 이 모든 감정은 당신을 사람답게 만든다. 그리고 그 인간다움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착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 대신 사랑받지 않아도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된다. 그 존재는 고요하다, 당당하다, 자유롭다. 세상이 뭐라 해도
당신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의 뿌리는 타인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 안에 내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뿌리는 절대 뽑히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당신의 아픔은 헛되지 않았다. 당신의 눈물은 다 의미 있었다. 그 모든 흔들림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리듬으로. 당신은 도망가지 않는다. 당신은 기다리지 않는다. 당신은 선택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함이 아니라 존재하기 위함이다. 존재의 힘으로, 고요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힘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당신의 대답이 되었다. 가치 있는 여자는 쫓지 않는다. 그녀는 선택한다. 댓글로 지금 당신의 감정을 나눠주세요.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존재합시다.